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우리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눕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이렇게 다 펴놓으시고 이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6장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이제 일단 북쪽의 왕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북쪽의 왕들과 이 남쪽의 왕들은 조금 복잡하게 계속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왕들의 이름들 좀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래서 북쪽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그리고 그 아들이 나답이고요. 또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바아사,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가 반역하고 그 다음에 또 오므리가 반역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고요. 나답 때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바아사가 왕이 되는데 오늘 보시면 이 바아사 왕이 되고 난 뒤에 또 타락했다. 또 자기 길을 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 오늘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실 이 예후라는 이름은 이제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니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나중에 이제 예후라는 왕이 나오는데 거기는 님시의 손자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지만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이름을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티끌에서 들어서 주권자가 되겠다. 이 바아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던 여로보암, 나답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낮은 자를 들어서 주권자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아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여기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 그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의 길을 간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 같게 되게 하리니. 보세요. 바아사가요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똑같은 경고를 하죠. 네가 썰어버렸던 그 사람의 집처럼, 여로보암 집처럼 너도 그렇게 된다. 이 얘기는 경고예요. 경고. 그렇게 안 되려면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4절에 보세요.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근데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더라면 엘라를 가르쳤어야죠. 근데 엘라가 똑같이 악을 행해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엘라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부터 보시면요. 이 엘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2년 만에 보세요. 아사 왕 제 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다. 2년은 기회를 준 거죠. 아버지 여기 바아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똑같이 악을 행하니까 2년 동안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거기 9절에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의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놀아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 있을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다. 병거를 통솔하는 장군이니까 아마 무슨 부대의 총사령관 좀 되겠죠. 병거를 모는 장군이니까 이건 직업군인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거를 모는 장군들은요, 이 말을 관리하는 기술과 병거를 모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 기술을 계속 배워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군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리가 이 디르사의 그 왕궁에 있을 때 모반해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절에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1절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한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일부러 여기 기록을 해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한다 했는데 그 말대로 되었다. 일부러 이것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안 돌아오면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거기 13절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여기 바하사의 죄와 엘라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신 거예요.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도 지적을 한 거죠. 돌아와야 된다. 내가 기회를 준다. 빨리 돌아와라.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들려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이 눈을 가리고 있고 돈이 눈을 가리고 있고 재물이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지 못할 때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분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지략에 기록됐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이라는 책은 우리가 없죠.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책에 있는 거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저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진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이 성경의 말과 그들의 기록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지금 확인해 보려고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시간 속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을 보면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가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이 반역했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바하사가 심판을 했고 또 바하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엘라 때 이 시므리가 심판을 했다. 근데 시므리도 똑같이 또 악을 행합니다. 참 신기하죠. 시므리도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북쪽은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남쪽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의 땅을 점령을 하려고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지 땅으로 가면 계속 남쪽에게 지는 거예요. 이 북쪽 사람들이. 그래서 산지 땅으로 안 가고 이 해변도로로 전쟁을 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면 여기 남유다라고 되어 있죠. 남유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전에 베델까지 이제 전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가면 이 북쪽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맨날 전쟁이 지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기 아벡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이 디르사의 왕궁이 있었는데 밑쪽으로 여기 북쪽 여기 산지로 가면 전쟁이 지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여기 해변도로예요. 해변도로.
여기가 샤론 평야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있는 샤론 평야. 그러니까 평지. 병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곳. 그래서 병거를 타고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쁘돈이라는 곳에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오므리라는 장군이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시므리가 왕궁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전쟁터에 있는 오므리에게 들려온 거죠. 오므리가 이 소식을 듣고 아니 내 허락도 없이 같은 장군이거든요. 오므리도 장군이고 시므리도 장군이에요. 같은 장군끼리 자기가 먼저 왕궁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오므리가 말을 돌려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쳐들어간 거죠.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왕을 차지해 이러면서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다고 돼 있어요. 아니 감히 시므리가 왕이 돼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내가 왕이 해야지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시므리가 성읍이 함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을 불지르고 그 가운데 죽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어리석은 게 백성 전체를 모아가지고 뜻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으면 자기가 왕을 했을 건데 나머지 장군들은 기쁘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냥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왕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살해버렸어요. 7일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제일 짧은 기간은 왕이 된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하는 데 했지만 자기도 악했기 때문에 자기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왕궁에서 불을 놓고 죽었는가 한 이유를 써놨죠. 그러니까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권력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칼 들고 내가 왕 된다 하면 이제 옛날에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들 권력을 주고 장군 주고 뭐 이렇게 관직에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독재를 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 만들자. 백성이 주인이다. 그래서 백성이 투표를 해가지고 백성이 원하는 사람을 왕을 세우는 그게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왕정이 없어졌죠.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있었지만 왕은 세습이잖아요. 아들이 계속 왕이 되지만 권력을 이렇게 물려주지만 그렇게 권력을 물려주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됐다. 그래서 백성 중에 원하는 사람을 투표해서 뽑자. 그래서 선거를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을 그 사람이 가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권력을 주어서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권력이 절대 권력이니까 그걸 탐해가지고 또 악한 사람이 모함을 해서 저 사람 잘못했다.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부정을 막 일으켜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지금은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거죠. 권력으로는 안 되니까 백성의 힘이니까 백성의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백성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투표를 한다든지 부정한 이제 통계를 조작한다든지 악을 행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정하게 왕이 되면 권력을 가지면 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되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악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바하사 집안 사람 엘라를 죽여서 왕이 되었지만 그도 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그가 악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그 범죄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그 죄 때문에 그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20절에 시물에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냐느냐. 그래서 저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되어서 또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행함으로 자기 악을 덮고 권력을 탐한다.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서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죠. 바른 앞에 정치인들이 또는 어른들이 바로 못하면요. 밑에 아이들, 젊은이들이 방자해지는 겁니다. 어른도 제대로 못하네. 먼저 이 권력을 한 사람이 또 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네.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바로 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게 할 때 나라가 또 대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움 왔을 때 또 한마음이 되어져서 또 바로 잡고 그렇게 해서 반복하면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이 권력층이 지금 타락해 있는 모습들 또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 이기고 지고 하는 것 같죠? 한번 보세요. 바하사가 타락하니까 나중에 이 시므리가 지가 왕이 되는 것 같고 또 시므리가 액하면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 같고 자기가 힘을 막 발휘해가지고 서로 자기가 왕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먼저 권력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저들은 그렇게 권력을 차지해서 막 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세우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제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놓은 이 시스템과 이런 공직자의 시스템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볼 때 이런 치안과 국방과 이런 이 교육 제도, 이런 나라에 대한 이 제도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인터넷이 가장 이렇게 잘 되고 또 백성들이 어디 가도 휴대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밤거리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성실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셔가지고 세워진 거죠. 지금 우리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술자들이 엄청난 기술을 발휘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은 그런 기술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노력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축적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큰 대기업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시스템이 세워지고 공무원들이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대구만 해도요. 이건 유라동 이런 작은 마을까지 이렇게 동사무소가 세워지고 우체국이 세워지고 이런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편지를 붙이면 하루 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또 민원이 생기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다 언제 세워졌는가?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일한 공무원들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이게 절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세우고 저는 대한민국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진짜 힘든 사람 있으면 나라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노인들도 하나님 복지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병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고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위에 지도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 지도자를 한 사람, 두 사람이 타락했다고 이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부하시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교회가 이제 일어서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뭐 이렇게 화염병을 던지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번 깨어서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도 우리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들이 이렇게 반역을 당하고 악인들이 세워져서 반역을 하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또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그 중에 의인들을 세워나가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도 그런 일꾼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니까 나답 때 바하사가 심판하고 또 바하사가 악을 행하면 시므리가 심판하고 그 사람도 또 악을 행하니까 또 오므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 21절 보세요. 시므리가 악을 행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져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백성들도 서로 나눠져 여당 야당 나눠지듯이 디브니가 왕되자 오므리가 왕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22절에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 전쟁터에서 오므리가요 디브니를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일단 북쪽은 정리가 되었죠. 근데 이 오므리가 또 여전히 약한 사람이에요. 거기 23절에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원래 세멜이란 말, 세멜의 땅, 리아란 말이 땅이란 말이거든요. 세멜의 땅, 그게 사마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지만 지금도 남아 있죠. 그래서 디르사란 곳에 왕궁이 있다가 이제 세멜이라는 사마리아로 이제 그 왕궁을 옮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 속에 있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디르사란 곳이 여기 산 속에 있는 산 속에 산과 산 속에 요새처럼 이렇게 있는 곳인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평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개방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왕궁을 옮기면서 이방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게 개방 정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25절에 보십시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오므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래서 이 아합 때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부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오므리까지는 악을 행했지만 아합 때까지는 잘 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나라를 다시 부흥시켜주고 땅을 넓혀주고 또 재물이 부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아합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29절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죠. 악한 데다가 더 악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예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됐다.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시돈 여자 시돈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 여기 사마리아로 옮겼잖아요. 다음 장을 제가 넘겨드릴게요. 넘겨드리면 이 기브존에서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됐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이 성을 옮기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수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여기인데요.
시돈 여자 얘기죠. 시돈이 여기에요. 베니게 페니키아 문화 속에 있는 시돈. 이 시돈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사마리아래. 이게 바알과 아세라. 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남자신, 이거 뭐 남자신, 여자신.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겼죠. 그래서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엣 바알의 딸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이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니라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이라고 돼. 엣 바알. 엣 바알 이름이 바알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엣 바알의 딸을 이세벨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예배하게 되었다.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의 신전을 거기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무너지고 없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 신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또 아세라 우상을 세운 거죠.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더 악을 행하고 더 심하게 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 그리고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였다. 여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원래 여리고성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지고 7바퀴 돌아가 무너뜨린 성이죠. 그게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에요. 우리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재물,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그걸 아간이 훔쳐가가지고 아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진 터 위에 다시 성벽을 세우거나 문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친다 그랬어요.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서 거기 보면 여기 제 성경에는 6장 2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진짜 말씀대로 되었는지. 여호수아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 6장 2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2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6장 26절 보면 요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성은 하나님의 바쳐진 성이기 때문에 이걸 터를 다시 세우면 맏아들을 죽고 다시 문을 세우면 거기 막내가 죽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합 때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거기 16장 34절 다시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가 터를 세울 때 진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시대하고 이 아합 시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잖아. 모세 여호수아는 BC 1400년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700년 정도, 700년 전이죠. 그러니까 BC 700년 정도 됐을 때니까 1400년과 700년은 벌써
7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오랜 전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시대가 다르고 또 나라가 다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도 가난한 나라가 선교사의 핏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 좋은 시스템, 이런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몇 사람의 악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특별히 앞선 자들, 그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 다스리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실하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원래 권력층이 타락하면 밑에 중간 계급이 타락하게 되고요. 중간 계급이 타락하면 백성들까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타락하고 어린아이까지 타락하면 하나님 그 나라를 심판하거든요.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또 이 책임 맡으신 분들, 각 지역에 책임 맡으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백성들, 자기 성실하게 기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성실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기 기업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내게 주시는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편 127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섬기면서 또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북쪽 왕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또 반역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악을 행할 때는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길어봐야 뭐 2년, 10년, 12년 이렇게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바하사부터 시작해서 바하사가 악을 행하니 그 아들 엘라 때 시므리가 반역을 하고, 여전히 시므리가 악을 행하니 오므리가 반역을 하게 되고, 오므리가 더 악을 행하고 아합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줬죠. 아합은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이야기가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쳤겠죠. 근데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합 때는 번창하게 되거든요. 그 아합 때 밑에 여호사밧 똑같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아합 왕에게는 엘리야를 보내기도 하고 그 아들 아하시아 요람에게는 엘리사를 보내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은 이 집안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서 나중에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 역사 안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역사를 향해서 역사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역사 안에서 역사를 향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전체를 보고 나라의 역사를 보고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속에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판단하고 빨리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길인가 하고 갔다가 10년 날려버리고 저 길인가 하면서 20년 날려버리고 그러면요 20년 30년 그러면 나중에 노인이 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미 거기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 모를 때 역사를 살피라.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다 새겨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마른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반석이고 변하지 않고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고 또 공의로우신데 너희들은 흠이 있고 삐뚤다. 백성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역사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아버지께 안 물어봐라. 네 할아버지한테 안 물어봐라. 네게 설명해 줄 것이고 어른들에게 물으면 네게 말해 주리라. 인생을 살다 잘 모르면 역사를 살피라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다 나와요.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 악을 행했다가 망했고 똑같이 살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다가 복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역사를 아는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훈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역사를 다 살핍니다. 역사를 살피고 성경을 살피고 진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잘 살피면서 이 왕들의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고요. 또 이런 지혜를 따라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기업도 또 내 마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성숙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을 살 거다. 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여러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 우리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그걸 잘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혼란함을 통해서 악인을 드러내시고요. 악할 때, 혼란스럽을 때 악인이 자기 욕심을 드러내거든요. 그럼 그럴 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혼란스러울 때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진흙 같은 세상 속에 진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대구 자론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들도 막 혼란스러울 때 세상에 자꾸 이렇게 삶을 따라가려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래도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런 자리에 그런 길에 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뭐든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바르게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